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촌은 보면은 얼만큼의 인구가 있을까요? 얼만큼 살고 있을까요? 옛날에 기억으로는 50억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얘기죠 벌써.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72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그런 마을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본다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 가운데에 몇 명씩이 각 대륙에 살고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100명 중에 61명이 아시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13명은 아메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나 미국이나 또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한 1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13명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한 12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고, 나머지 남태평양 그 정도 되는데 한 명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믿을까? 몇 명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헤아려 보니까 33명이 100명 가운데 33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무슬림은 한 18명, 또 14명은 힌두교, 6명은 불교, 또 나머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16명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 33명이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가난해서 밥도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략 한 2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곧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또 가난하기만 하지는 않는데요.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부자가 6명이 있는데 이 부자 6명이 이 마을 전체 재산의 56%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크리스찬도 있고 또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어디쯤에 속해 있을까요? 만약에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100명 중에서 30명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갖고 계신다면 7명에 포함이 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12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냉장고가 있고 또 집이 있다면 25명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계좌에 얼마가 있느냐 또 많이 차이가 있겠죠. 계좌에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차도 좋은 차가 있을 수도 있고 15년, 20년 된 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다 포함해서 차가 있고 은행 계좌에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이런 정도의 삶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꽤나 이 마을에서 잘 사는 사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사는 이상 아주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런가요? 지금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십니까? 각자 다른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행복하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각자 생각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SNS를 통해서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스크림을 딱 먹으면서 나는 좋다, 행복하다 하면서 사진을 올렸어요. 또 행복한 경험이 가족들과 여행을 할 때 정말 즐거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가족들하고 또 같이 집에서 집밥을 먹으면서 특히 명절을 보내면서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참 구름이 예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니까 참 행복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고양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정말 예쁜 고양이, 또 예쁜 강아지, 정말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러면서 행복하다고 올려놨어요. 저는 그 닭을 길러봤어요.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 병아리들이 커가지고 제 머리에도 올라가고 어깨에도 앉고 또 신발도 콕콕콕 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가 서로 이렇게 주인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좋았어요. 행복하고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경험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외국 휴양지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 속에서 있으면서 참 행복한 휴가가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올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복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떤 경우일까요? 그 반대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시간이 막 쫓겨서 출근길을 여유롭게 이렇게 하늘을 딱 보면서 구름이 예쁘구나 이게 아니라 정신없이 지각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달려간다든지 또는 전날 야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눈이 빨개가지고 간다든지 밥도 못 먹고 또 가족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홀로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쨌든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들은 참 인생을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행복해지는 조건들, 그러니까 여유롭게 여행을 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소수만이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지구 마을에서 잘 사는 동네 축에 속하는 바로 우리나라엔 아직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치거나 또 병들거나 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은 행복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을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상태는 바로 고통이 없는 아주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사람은 그것을 아타락시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 전제가 되는 것이 개인의 쾌락이고 또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타적이고 또 다 같이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참 행복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반영하는 것을 뜻하죠. 햇빛이 비치면 그 위에 햇빛이 다시 반사되는 것처럼, 또 달빛이 호수 위에 반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반사되는 것. 애들이 놀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막 나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사 이렇게 하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한 그러한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반사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 하는 것, 이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에피큐로스 철학자는 뭔가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와 같이 너희들도 서로 짐을 같이 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고 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길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또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든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더 좋은 것,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선물이자 동시에 또 훈련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훈련하고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철로역정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거기가 어디 있냐고요? 가평에 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라고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철로역정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문도 좁아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좁은 문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동안 있었던 넓은 그런 길을 통해서 갈 것이냐, 이것부터가 영적인 분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그동안에 내가 편하게 살아왔던 것들,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 죄악된 길로 갔던 것들을 내려놓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서야 되겠다, 이렇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나타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다른 좋은 방법도 있는데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 게으르도록 만들어서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절망에 빠지도록 해요. 그런데 이 절망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절망에 빠지는 걸 금방 알아차리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엔 제가 딱 보니까 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허리까지 이미 잠겨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바로 한 걸음 밖에서 어떤 사람이 손을 탁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꼭 그런 절망의 늪에 빠지게 돼요. 영적인 그런 사춘기 또는 그런 회의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그런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줄 주변에 믿는 친구,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부유함에 대해서, 넉넉함에 대해서 또 동경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또 위선적으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회에 오면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원래 생활대로 되돌아가게 해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 양심의 가책이 오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해서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기 힘드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그래서 얼굴 이렇게 가면을 이렇게 이 가면 썼다가 또 저 가면 썼다가, 중국에 보면 변검 나오죠. 이렇게 가면을 착착착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가지고 짠짠 이렇게 하면서 금방 바꾸죠.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위선에 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 다음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눈으로 부드러운 눈으로 옆에 계신 분을 딱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 있잖아요. 놔두고 그냥 휙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전도회로 모이고 또 구역으로 모이고 봉사 부서로 모이고 성가대로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서 성가대 옆자리에 늘 앉아 계시던 권사님이 안 보이면은 연락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해서 신방도 가시고, 아이고 또 이렇게 시험 들었구나 하면 또 가서 위로도 해주고 해가지고
다시 그 늪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 같이 말해봅시다. 같이 갑시다. 예, 손 붙들고 갑시다. 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또 이렇게 다리가 되고 가슴이 되고 배가 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 몸 중에서 저는 근데 특별히 이 배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꼽,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왜 배꼽인가? 예, 배꼽이 뭔가요? 예, 아직 그 쓸모가 있나요? 배꼽?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죠. 예, 뭐 밥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배꼽은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리죠. 그래서 배꼽은 우리 몸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렇죠? 배꼽 아래에 있으면은 하체, 배꼽 위에 있으면은 상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배꼽은 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배꼽 하면 중심을 생각나게 하고 또 내 몸이 원래 왔던 곳을 생각나게 하는 곳, 이곳이 배꼽이 아닌가 해서 배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왔던 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원래 있다가 지금 여기 계시는데 원래 계셨다가 왔던 그곳이 어딘가요? 우리가 그 원래 왔던 데를 알면 거기로 되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거듭나기 위해서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배꼽 같은 자리,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예수. 예수라고는 바로 그 이름, 자리입니다. 믿음의 열쇠, 철커덕 하고 천국문이 열리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배꼽 같은,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요? 맞죠? 예, 내 영혼의 중심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이가 30인데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나에게 남아있는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잘 떠오르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거나 말거나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데에 내가 없어도 별 지장 없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혼자 살다가 죽더라도 잘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또 자기의 분신 같은 그러한 사람,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살아갈 이유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근 준비를 딱 하는데 분신이 부스스스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어디가? 그래서 아빠 회사가. 그랬더니 잠깐만 내 옆에 누워있다가 가, 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의 부탁을 듣고 옆에 잠깐 있다가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옛날 30살 시절에 들었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 나는 정말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하는, 정말 나는 이 아이로 인해서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 또는 내가 꼭 필요한 그런 삶의 이유가 있을 때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죠.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그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린 그런
할아버지들이 계신 그 요양원에서 그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런 새끼 고양이들 있죠. 길냥이라고 하죠. 이런 새끼 고양이들을 가져다가 할머니들한테 돌보도록 했어요. 할아버지들한테.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매에 걸린 그 할머니가 옛날에 나도 새끼 고양이를 길렀어. 이렇게 해가지고 젖을 줬어.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굉장히 활동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고양이 4마리 가지고 왔는데 고양이 더 가져올까요? 그랬더니 얼마든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세가 드시고 삶의 의미도 없고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뭘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 치매 가운데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정말 내가 필요한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오히려 치매가 좋아지고 또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찾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살기 바빠서 그마저도 생각할 여유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끊임없이 하루만 참자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정말 제각각인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 이것은 그저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시험 치듯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를 알고 엄마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앵야하고 태어나가지고 바로 엄마한테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나요? 아니죠. 점점 자라면서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다가 점점 엄마를 알아가고 또 아빠를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는지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잘 알지 못해요. 마음이 강박해져서 모르고 바빠서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듣고 싶어도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나 일어나야지 그런 것들을 듣는 것으로 알고 그런 것만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가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중심에서 경험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말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 영혼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가지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셨고 내 삶이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스럽고 불행하기만 하고 우울하기만 해서 삶의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고 정말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밖에 몰랐습니다. 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적인 배꼽자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17절 말씀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하시는 일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문이 열리거든 그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점쟁이한테 가서 점괘를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내 시점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결단하고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뜨거운 것을 주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신다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끝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같이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이고 또 우리가 갈 천국에서의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행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사.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행복한 것, 그것을 이렇게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셔서 서로 짐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3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응답하여서 화답하여서 뒷부분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